고린도전서 우리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요.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실, 또 영적인 사실, 또 복음과 구원과 또 믿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적용되어지며 성취되어지며 누려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여하며 교제하며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참여한다 그랬죠. 우리는 떡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죠. 그 포도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자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번 시간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오늘도 참여하셔야 돼요. 또 다른 말로는 교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말과 교제한다는 말과 사귄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 이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여한다는 말은 곧 성품이 어디를 닮아간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자, 그 시편 89편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공의와 영광이 있으십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공의와 영광의 자리로 참여시키고 계시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인자, 성실, 거룩은 신약에서는 다 어디에서 완성되어져 있냐면 예수에게서 완성되어져 있죠. 예수가 인자고 성실이고 거룩이시죠. 그가 공이시고 그가 영광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깨달아가고 예수와 닮아져 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알아가시고 예수를 닮아가시고 예수를 배워가시는 만큼 이 예수의 일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의 은혜가 정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문자로서만 증인이겠습니까? 삶으로서 증인이겠죠. 아멘. 그 응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참여한다는 것은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뭐가 일입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다. 아멘.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 그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죠.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이 기준이에요. 아들이 생명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오늘 모든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셔야 되냐면 예수를 향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고, 창세기 2장 7절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 참여하시는 거죠. 생기에 참여하시는 거죠. 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흙, 여기 아파르 제가 이제 히브리어 써놨는데, 아파르는 먼지, 띠끌 이런 뜻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흙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먼지와 띠끌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꿨죠. 그 흙이 바로 아파르예요. 그 푸석한 흙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그 샘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푸석한 흙, 우리에게서 나오는 샘 솟는 이 생명력을 막고 있는 그 푸석한 흙,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전복하려다가 패배했죠. 그때 이 사람들이 머리다가 뭘 뿌린다면 띠끌을 뿌렸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띠끌도 아파르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파 뿌린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띠끌이라고도 하고 또 흙이라고도 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애통한 일이 생길 때는요, 이 땅바닥을 이렇게 뒹굴었다 그래요. 띠끌이를 뒹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에스겔서 27장 30절, 예레미야에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의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먼지요, 띠끌입니다. 그 속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이, 생이란 단어와 니시마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새말같이 어리냐. 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그 호흡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코가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호흡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호흡은 누가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 시간 숨 쉬는 찰나까지도, 그 찰나까지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가 됐죠?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됐죠. 바로 하이 네페시입니다.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영, 생명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지. 그 생명의 호흡이 내게 들어오셔야지. 그래서 오늘도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호흡하세요. 말씀을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호흡하시고, 영을 호흡하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강이 흘러가서 열방을 살리게 되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아서 닿는 곳마다 그 골수관절 영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재창조해내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강단에서 나오는 물이 동쪽, 북쪽, 서쪽으로 흘러간대요.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나뭇잎은 치료제가 되어지고 열방이 살아나고, 그죠? 새가 깃들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흘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가다나 방은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정말로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이 응답과 은혜가 우리 주은혜교회도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참여하고 어디에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읽었죠. 10장 20절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대요? 어디와 교제하고 있대요? 귀신과 교제하고 있대요. 아까 읽었잖아요.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거짓말 이런 뜻이거든요. 사탄은 반역자, 마귀는 이간자예요. 사탄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져라 이렇게 지금도 귀신은 우리가 교제하자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심에 머물게 되죠. 내가 기준이 된다고요. 이게 오늘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그 상태, 판단 기준에 머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막 무당처럼 막 이상한 소리 한다 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머물게 만들고 내 생각에 머물게 만들고 내 기준과 내 판단에게 머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나 중심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귀신이 하고 있는,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세 번째 보세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그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지금 우리가 8장, 9장, 10장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 간단해요. 우상제물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상제물 때문에.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먹어도 돼요. 어떤 이들에게 먹으면 안 돼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떡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포도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에요.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거죠.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복음과 그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제물을 먹는 이들이나 성찬식을 하는 이들이나 다 그렇게 떡에 머물러 있으며 아무리 성찬식일지라도 누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상제물을 먹더라도 이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거라면 이거는 누구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표면에 갇혀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거 먹느냐? 이거 먹느냐? 판단할 때는 지금 누가 옆에 붙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저번에도 우리 평안교회 그 임직식 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이제 교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말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 맞는 사람들끼리 두세 명씩 짝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베트남 사실이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점점 그 말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머물러 버려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는 말씀 포럼 해야지. 늘 교회는 복음 포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았고 딱 돌았으면요 바로 또 세상 얘기 흐르거든요. 육신 얘기 흘러요. 그다음 어느 순간부터 은혜 받은 게 싹 어떻게 될까요? 싹 사라져 버려요. 나갈 때는요 뭐만 남냐면 그거 포함한 것만 남아요. 세상 얘기, 육신적인 얘기, 바빴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이런 것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지금 재물을 먹고 있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이미 참여했다는 뜻이죠.
제단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제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3장 1절 2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레위기 10장 14절에 보면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디 살을 먹으라 그랬냐면 그 가슴과 뒷다리를 백성들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제물은 원래 나를 위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참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제물이 죽었어요.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죄는 끝났다. 다 끝났다. 기드란간 건너갔다.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다라는 것은 뭐가 어떤 의미가 있죠? 생명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우리 먹는 거는 양식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이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우리가 제단을 드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는 그의 죽으심과 두 번째는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물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고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찬이 있죠. 떡의 성찬이 있어요. 포도주의 성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의 성찬이 있죠? 두 번째 성찬은 어디 있어요? 말씀의 성찬이 있어요. 말씀이 성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성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만 떡의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무엇과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만 들여다보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가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요. 인간관계든 현실 문제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있는 자. 어저께도 너무나 귀한 어떤 분의 고백을 듣고 같이 울었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고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같이 복음으로 결단 내리고 믿음으로 결단 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응답과 은혜로 하는 역사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하십시오. 복음과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역전돼서 돌아오실 거예요. 어려움은 역전돼서 돌아오실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오늘 나 새벽 예배 한번 드렸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제단에 참여한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참여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저에게는 뼈예요, 뼈. 정말로.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너무 많이 눌려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근데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이 저는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의 위로도 저희는 도움이 안 되고 사람의 따뜻한 말도 저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주의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맞죠? 우리는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빛 아니면 생명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귀신이라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예요 이거는.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의 제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것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그거는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의 제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교제하며 오늘도 사귀며 오늘도 참여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교제하고 참여하는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인 네파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도 구하시고 또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몸과 한 떡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저도 우리 전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한 몸 한 떡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한 몸 한 떡 주님의 복음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일 그 일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사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냥 적어봤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업은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주은혜 교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파수꾼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붙잡는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답을 얻는 파수꾼으로 쓰기 원합니다. 깨어서 영적 싸움하는 파수꾼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모자처럼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캠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블레셋에 머물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없었어. 애굽에 머물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오게 없었어. 늘 광야를 걷듯이 순례자로서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전복자로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소원을 초월해서 나의 수준을 초월해서 전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핍박을 하지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제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복자의 참여가 우리에게 있게 없었어. 오늘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서밋에 참여하고 1등에 참여하고 서밋과 1등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종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